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에게 그의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을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게.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신명기의 주요한 말씀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29장을 묵상하고 있으니 거의 강해의 종반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유언적 설교 가운데 마지막 편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압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성서 지도가 참 잘 그려졌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에게 잘 보일까 염려가 됩니다. 경로를 보면 책별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 책에 어느 지역에서 이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잘 구분해서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맨 위 신명기가 기록된 모압 평원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여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마지막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경로, 그것이 좀 더 클로즈업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배경하고도 일치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곳에 등장하는 여러 개의 이름들, 가데스바네아, 호르산, 호르마, 이것이 최근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우리 말씀들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요담 동편 지역 이동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과 아모리를 정복하고 북쪽 바산까지 얻어서 두 지파반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지금 지도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모압 지역까지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압 언약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사해 북편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은 모세가 마지막 부름받은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모압 평지입니다. 사진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저 멀리에 사해의 상류 부분이
왼쪽 부분에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그 너머에 여리고성이 있고, 저쪽 너머 쪽에는 아마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진은 모압 평원의 일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현대 요르단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죠. 강렬한 햇볕과 강수량이 많지 않아 광야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갱신을 이루었던 그 현장 모압 광야로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아멘. 여기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맺은 세대는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당시에 2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갱신이 있었던 장소는 모압 평지였고, 시기적으로는 출애굽한 지 약 40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약 2개월 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저 멀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보였을 겁니다.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에 바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 밀레니엄, 새로운 2000년이 바뀔 때 내가 2000년 첫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현장에 이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5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바로 그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것이 그들의 세대에서 이제 약속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되는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초대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여러 정부의 사안들을 두고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협상을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한미 FTA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민감한 사안들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입니다. 첫 호렙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조상들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자신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이 갱신 서약의 테이블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새로워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바뀐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언약의 테이블, 그 미팅 장소를 모세가 준비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아멘.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노예로 착취당하던 이집트에서 친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들을 차례차례로 그 땅에 쏟아부으셨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첫 소산, 첫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곧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추격할 때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갈라서 걷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배고플 때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 메추라기 고기로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엘림의 12샘으로 인도하셨고 아말렉의 군대를 손을 들어 기도하며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리로 이끄셔서 이제 이 호렙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이 첫 언약이 제대로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새로운 언약의 갱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을 기억하라. 당시에 만 20세 미만이었던 그들은 이제 적어도 50대, 60대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지파를 이끄는 족장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혀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신생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를 전수해야 할 귀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갱신을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 자신의 광야의 삶의 종지부를 찍은 불순종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없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을 했지만 불신앙과 원망 때문에 눈앞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영적 무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아예 깨달을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막아버렸다, 그런 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강팍한 마음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죠. 그들은 눈을 뜨고 사건을 보았지만 그것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주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유, 그것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무지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로 그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우리의 불행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수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자격 있는 자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계획에 대하여 주목하지 못하는, 무지한 채 절망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에 재밌게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감사의 말이 고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오경에는 성구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면 5개 정도의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다 레위기에만 있습니다. 감사제를 설명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를 말하면서 등장하는 단어 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제대로 감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무지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먹구름이 감사의 태양빛을 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 보호하시고 주께서 여러 가지 위기와 지도자들의 실수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받게 하시고 지도력을 가진 나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깨달음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감사할 조건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는 모세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발도 닦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지순례 코스 중에 이집트를 먼저 들렸어.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고 돌아본 다음에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버스로 지나서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들 중에 조금 짓궂은 분들도 있습니다. 시내산을 오르는 날은 아침 일찍 적어도 새벽 2시나 3시쯤에 일어나서 떠나야만 될 만큼 이른 아침 산행을 시작합니다. 힘겹게 올랐지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무진 버스에 타자마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가 광야 중간에 차를 세우고 여러분 잠깐 광야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버스에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순례객을 남겨두고 횡하니 떠납니다. 그 시나이 반도 떼약볕 아래 그 뜨겁게 달궈진 도로 위를 걸어가 보면 그야말로 신음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한 10분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크죠. 물론 우리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철저하게 무장하는 복면으로 완전 무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지칠 때쯤 저 많지 자신들의 버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빵빵한 리무진 버스에 다시 타서 숨을 고르기 시작하면 가이드가 따끔한 한마디를 전합니다. 우리는 20분도 불평하면서 그런 이 길을 이스라엘은 40년을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경들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이렇게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스스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넘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금세 은혜 받았다가 나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히면 금세 짜증이 나오잖아요. 더구나 주차장에 누군가가 문콕 내 차에 기스를 냈다, 그러면 그냥 그날의 모든 은혜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옷도 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들을 밀도 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하나님은 그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농사지은 곡식으로 구운 빵 먹은 거 아닙니다. 자신이 담은 포도주 마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행치 못하도록 새치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케 해 주셨습니다. 나침반 하나 없이 이동해야 하는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로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가겠다. 너를 나의 친백성으로 삼겠다 하시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같이 채우시고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보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7절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 헤스본, 바산 이런 지역들은 원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으로 보면 동편에 있는 이방의 땅이었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압 땅, 암몬 땅으로 이동할 때 그들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싸우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에도 없었던 새로운 지경을 얻었습니다.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Enlarge my territory. 주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곳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떠돌아다니던 유랑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승리의 비결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여기 잘 된다는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본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9절 개역 개정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한 인생의 비결 나오지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은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을 가르는 인생의 전혀 다른 길로 갈라내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형통을 부릅니다. 그래서 순종은 형통을 불러내는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 갈합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생수가 다시 필요합니까?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형통의 강수를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에 끌어올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언약의 갱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으로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언약 갱신의 서약서에 사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리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언약 체결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압 평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광야이건
약속의 땅이건 상관없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곳이 언약의 체결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원 앞에 회막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지 언덕에 이 금박산 기슭에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체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적 조인식보다 더 엄숙하고 중요한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에 참여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죠.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언약 체결의 대상이다. 적어도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으로 나와서 그 계약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든 우리 이웃과 친구들이든 이들은 함께 언약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다시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리는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주어집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우리가 꼼꼼하게 각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조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더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일방적 은혜가 강하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쌍무적 계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그분께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불러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 편의 의무입니다. 쌍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의 종로로도 하던 신분에서 상속자의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천국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분의 의무로 우리가 계약을 맺는 순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의 의무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두 개의 계약 조건을 보면 불공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쏟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의무를 요구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 아니라는 말씀을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어려운 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낄까요?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저희 부부는 중매결혼으로 결혼한 우리 4남매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까지 중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명이 있었죠. 저희는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짐이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짐이거나 부담이 아니라 즐거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은 우리 동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언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여기 양지의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의 자리로 초대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압 평원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우리 손주들의 손주들까지 언약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직업을 갖고 독립하게 되었을 때,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 언약의 테이블로 자녀들을 불러내십시오.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났지만 이제 너희들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7월에는 영성의 부흥을 사모합시다는 주제로 캠페인을 갖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의 여름 캠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갱신을 이루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이번 7번의 성령 집회를 통해 내 믿음과 영성의 갱신을 이루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지, 과거에 나 정말 예수 뜨겁게 믿었어요, 그 과거만 팔아잡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갱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주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전에도 사랑했고 이전에도 예배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